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영상에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방언이 두두두 다다다 하는 방언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에게 자기 방언이 능력 방언으로 바뀌었다고 했더니 오히려 그분이 왜 그게 능력 방언이냐며 반문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방언 성장 단계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방언이 능력 방언으로 성장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내적인 특징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신학생 때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순간 섬찟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쭉 뼈서며 누군가 내 뒤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두두두 다다다 하는 방언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마치 총을 쏘듯이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방언이 계속되자 내 뒤에 있던 검은 형체가 스르르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당시 이 방언이 무슨 방언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방언에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영적 권세가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이고 또 이 방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방언일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언어 방언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능력 방언으로 성장하는데 이때 내적으로 어떤 영적인 특징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한 권위 있는 주석이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싸우는 싸움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계교와 싸우는 영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세상의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마귀의 견관유술을 파괴하는 수단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무기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대한 주석입니다. 즉,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세상에 속한 무기가 아니라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 무기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지난 편에서 제3이 일어났던 일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학생 때 축사를 하다가 악한 영에게 조롱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했던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악한 영들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제압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느냐? 바로 영적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런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악한 영을 대적하거나 쫓아낼 수 없다고요. 왜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영적 권세가 강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주신 방언에는 영적 권세와 기름 부음이 흐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영적 권세가 생기고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영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언이 능력 방언으로 성장하면 어떤 영적인 특징이 나타나느냐? 바로 강한 영적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이때 또 나타나는 다른 영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방언이 능력 방언으로 성장했을 때 기존의 언어 방언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방언이 능력 방언의 단계로 성장했다면 이때 특별히 나타나는 방언이 있습니다.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이냐? 바로 두두두다다다 하는 방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라라 방언을 애기 방언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두두다다다 방언에 이름을 붙인다면 이 방언은 전투 방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방언이 능력 방언의 단계에서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우리의 방언이 능력 방언의 단계까지 성장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전투 방언이 종종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생 때 기도실에서 두두두다다다 하는 방언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에 능력 방언의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서 전투 방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방언이 나타나느냐? 성령님이 그때 상황을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방언이 많은데 예언이 함께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통병이나 예언은 우리의 방언이 성장한 후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이 동시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랬느냐? 이때는 어떤 목적을 위해 성령님이 일시적으로 예언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즉 이때의 예언은 은사적인 지속적인 예언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부어진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전투 방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전투 방언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언이 능력 방언의 단계로 성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전투 방언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라며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 떨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그 사환의 영의 눈을 열어 산에 가득 찬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환의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산에 가득 찬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영의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능력 방언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먼저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에 나도 사환처럼 영적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능력 방언의 단계까지 성장했는데도 이런 영적인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때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방언으로 성장했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투 방언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방언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방언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에베소서 6장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들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며 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탄의 무리들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나라나 지역, 이데올로기, 문화, 사상, 미디어 등과 같은 것에 견고한 진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 권세가 강해졌을 때 이 전투방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사탄의 견관지를 파쇄하며 싸우도록 하기 위해 이 전투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것을 위해 우리를 전쟁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전쟁터가 어디냐? 바로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 방언의 단계로 성장했을 때 무릎과 함께 중보와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 개인, 여러 문제들에 대해 중보가 일어나며 이것들을 잡고 있는 견관진을 파쇄하기 위해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나 지역을 잡고 있는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의 견관진을 파쇄하기 위해 영적 전투가 일어나며 세상의 이데올로기, 미디어, 문화 같은 것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며 사람들을 우는 사람처럼 괴롭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중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강력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전투방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와 함께 나타나는 또 다른 영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능력 방언의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낮은 단계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낙타무릎이 되어 중보하며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느 순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순간순간 알아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알아지고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가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전투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알아지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이렇게 낙타 무릎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낮은 수준의 영적인 은사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은사가 열리고 영분별의 은사가 열리며 이때 성령님이 각기 필요에 따라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수준의 은사가 더 성장하게 된다면 이제 이 은사가 사역의 부분에서도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것을 아시지 않았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세리가 4개월이라는 것도 아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역으로까지 확장된 지식의 은사이고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능력 방언의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내적인 영적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언이 능력 방언의 단계를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내적인 영적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방언 가운데 전투 방언이 강력하게 나타나며 중보와 영적 전쟁이 활성화되며 낮은 단계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 방언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내적인 영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 지속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이 단계까지 성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